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신고 있는 신발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일 텐데 그런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나? 보통 신발이 아닐 거야. 엄청난 명품, 비싼 신발을 신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했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어느 날 신고 나온 신발이 10만 원이 안 되는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이재용 신발이라고 불리면서요. 여러분 그 신발 본 적 있습니까? 그 신발 품질이 좋으니까 이재용 회장도 신었겠죠. 근데 가격까지 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는 거죠. 그 신발이 원래 품질이 좋은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알고 찾아서 신던 건데 이재용 회장이 신었다고 하니까 더 폭발적으로 팔리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신발이 좋은 신발이라고 드러내준 거죠. 사람들은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은 아무 신발이나 막 신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냥 그 신발을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신발 브랜드 메이커를 몰랐던 사람들도 막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요한이 이재용 회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어떤 신발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재용 회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신은 신발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필생의 사명이었어요.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도 요한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네, 요한도 그렇다고 하잖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요한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재용 회장을 바라보듯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을 보듯이 요한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졌거든요.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또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구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요한이 세례를 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요한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거죠. 세례 받겠다고.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자존심이 굉장히 셌거든요. 늘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늘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누가 받으러 왔다고요? 유대인들이 받으러 왔어요. 몇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현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유대인들이 받으러 오니까 이게 막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대. 요한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대. 우리 시대라면 TV 뉴스에 나올 이야기고요, 아마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막 거기 찾아가가지고 세례받는 현장을 막 화면으로 찍어서 막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3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하면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딱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에스겔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에스겔에서 예언된 그 일을 요한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게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증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고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냄받은 이유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재용 신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용 신발이 이재용 회장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아무도 이재용 회장을 그 신발의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신발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신발이 이재용 회장 때문에 유명해진 것은 맞지만 이재용 회장이 그 신발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거나 신발을 위해서 자기 생활을, 다른 생활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 거죠.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고 할 때에 그 증언은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틀림이 없어야 하고 자신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겨진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를 때였거든요. 잘 모를 때였어요. 사람들은 요한이 대단하고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가 하고 요한에 대해서 열광하는데 요한은 누구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용 신발이 이재용 씨가 신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 신발을 더 많이 알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활동할 그 당시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몰랐다고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고 존경받았던 사람은 요한이었다고요.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는 겁니다. 이재용 씨는 그 신발에 대해서 책임지는 증언을 하거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증언을 했다는 거죠. 증언, 증인, 이 모든 말이 법정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증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증언자,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순교자라는 말로 같이 쓰인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목숨을 걸어놓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증언이고 증인이 된다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겁니다. 그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고요. 사람들이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증인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잘하는 일이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요한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누가 나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이야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본 것을 말하라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증인들이라는 거죠.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기를 원했습니다. 1장 7절에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요, 또 다른 말로 목격자라는 말이에요. 본 게 있어야 증언을 할 수 있죠.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아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았으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내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본 적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언할 수 없죠. 아니요, 난 몰라요,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안다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할 것이고, 일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담겨있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으면 내 말 속에, 내 행동과 내 감정 속에 예수님이 담기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 믿겠다고 하는 것이 반갑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그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나를 사람들이 볼 것이고, 결국에는 내 일상, 내 삶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몰랐는데 대형교회 아무개 집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난 모태신앙이어라도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는데 대형교회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사는 거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입에서 내가 예수님 증인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증언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예수님 증인이었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보고 있어야, 목격자라야 증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같이 예수 믿어보자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하는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했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세례가 사회 현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렇게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인터뷰, 조사 이런 걸 하러 왔어요. 와서는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이런 일을 하는 당신 누구냐고. 이 말은 혹시 당신이 오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 그 당시에 통용하던 헬라어 그리스도로 번역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그 세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장면인 것 같으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에 요한은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겠죠.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 아니야?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그 선지자라는 말이 신명기 18장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네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이 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막 다시 돌아올 때 막 그렇게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외치게 되는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소리라고요. 그런데 어떤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리, 이제 해방의 날이 왔고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냥 그런 소리를 내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왔어요. 그 소리 때문에 요한이 혹시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보통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이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내가 내는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내는 소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힘이에요. 사람 많이 모으는 사람이요, 어디든지 힘이 따라오고 거기에 돈이 모이고요, 그걸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대표단이 긴장했잖아요. 사람들 대표단 꾸려가지고 요한에게 찾아가 보라고 했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묻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모인 사람, 모인 힘으로 예루살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혹시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그냥 소리다. 그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는 사라지는 소리, 잠시 한 공간에 소리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각자 나름의 소리를 내면서 살아요. 보통은 큰 소리 내며 살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보다 큰 소리, 다른 사람 기죽이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런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근데 요한이 내는 소리는요, 예수님을 담은 소리였어요. 큰 소리,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소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로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주는지 대접해주는지 요한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를 내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소리에 예수님이 담겨야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떤 소리 내는 인생으로 바꾸셨는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큰 소리 내는 사람 옆에서 주눅들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에 살고 그 아파트 몇 평이라는 소리에 자꾸 신경이 쓰일 겁니다. 나는 그런 곳에 살지 못했고 저 사람은 저런 데 살고 있는데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작은 사람, 약한 사람, 못난 사람 만들어 버릴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담겼는지 관심 없는 사람은 자꾸 자신이 사는 아파트 크기로, 타고 다니는 차로 자존심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 자랑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내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소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잠시 한 공간에 소리로 머물렀다가 예수님을 드러내고는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잠시 소리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누구를 담으려고 하죠? 인생을 한참 지나보면, 그래서 그분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 그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놀랍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담아온 분의 소리를 들으면요, 참 감동적입니다. 지난 여성의 달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본죽 대표 최복희 권사님 내시는 소리가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실수가 있었겠지만, 사람들을 아프게도 했고 힘들게도 한 인생이었겠지만, 세월과 함께 다듬어져서 내어놓는 소리가 나중에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권사님의 인생이 내어놓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그 기업의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는 소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였어요. 여러분이 내는 소리에 예수님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땅에 소리처럼 머물다가 사라질 인생인데 큰 소리 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담겨 있는 소리를 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격려받고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고 싶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소리일 뿐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은 그럼 왜 세례를 주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별거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람이 아닌데 왜 에스겔에서 나온 그런 같은 그런 일들을 막 하냐는 거죠.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왜 그런 세례를 주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특별한 일을 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고 나는 물로 세례만 줬고 내 뒤에 오실, 요한 뒤에 오실 그분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요, 자신 뒤에 오실 분을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일을 누가 할까요? 요즘은 저는 제 신발끈을 제가 풀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아이들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시대는요,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은 종들, 노예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거든요. 종이나 노예가 신발끈을 풀고 묶는데 요한은요, 그런 종의 일을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하는 것조차도 황송하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라고 대표단을 보낼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구장창 예수님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그냥 소리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해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만 그 인생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요한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사람 요한에 대해서 다 기록해라고 하셨어요. 그 인생에 예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빠져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데 그럼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요한이 아는 예수님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예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고,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만 해도 감격스럽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기는커녕 상전이 되어서 예수님 왜 이런 것도 안 해줍니까 하고 불평을 늘어놓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직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곧 죽을 것처럼 힘들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배웠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도무지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직면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요한의 행복이고 요한의 목적이고 요한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낯선 감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서 섭섭한데,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기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나님을 믿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대가 나의 성공, 나의 실현, 나의 자기 실현이 중요하고 내 꿈은 이런 건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셔야지 하고 기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 세상에서 요한의 고백은 정말 낯설고 바보같이 들립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니 종보다 못한 존재여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기만 하면 그런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을 해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었어요.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노예보다 못한 존재여도 괜찮다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 희한한 정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는 칠판을 지우는 분필닦기가 있었거든요. 걸레 같은 건데 그걸 털러 나가면 먼지가 진짜 많이 날렸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그 분필닦기를 털고 오라고 하면요, 제가 신이 나서 그걸 털고 왔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선생님이 그 당시 저에게는,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분필닦기 털어와 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부탁하시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달라고 하라고 하시는, 부탁하시는 일이었으니까 나는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일을 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 일을 안 하니까 괜찮네가 아니라 선생님이 자연에게 시키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졌다고요. 우리 시대의 아이를 아끼는 엄마들은요, 아니 왜 우리 애만 시켜요? 아동학대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선생님을 존경하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셨네, 시험에 붙여주셨네, 이게 흥분되는 이야기겠지만, 물론 이것도 흥분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동 착취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노예로 만드는 거라고 할 거예요. 돈을 모아야지, 은퇴 전에 얼마를 모아야지, 돈도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은퇴할 때 돈 얼마 모아놨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오직 내 성공, 내 앞가림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은 관심이 없어요. 공산주의 유물론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싫다고 하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충성스러운 유물론자들입니다. 네, 그렇게들 사십시오. 은퇴할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감사하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를 섬긴 것도 없고 아끼고 모아서 은퇴할 때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가고 싶은 데 이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까? 인생 80으로 보면 그 인생 잘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이 없을 때는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요한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요, 요한의 말은 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요한의 인생엔 예수님의 흔적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요한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우리가 읽는 복음서 4개의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요한이 가졌던 그 정서,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빼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나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나를 말할 때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